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23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이명화 집사,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역 및 지역사회의 노숙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각종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찾게 하시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조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방안이 촉구되어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가 북한에 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이른 청년들이 모두 건강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보편적 인권 정책을 역행하려는 간계를 막아주시고 국가적으로 성적 타락에 빠진 상황을 직시하고
불의를 행하려는 이 땅의 법과 제도가 무효화 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널리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 청년부 수련회 출발합니다. 1박 2일이지요. 안전하게 예수 복음 안에서 우리 청년부가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 노예 찬양제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효덕 권사님 오늘 퇴원하십니다. 이명화 집사님은 계속 기도가 필요하고 신명자 집사님 더불어서 기도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최우영 집사님이 다른 교회 전도사님으로 부임해서 가시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하시는 중에 있었는데 그쪽 교회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습니다. 와서 좀 사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최우영 집사님이 사역을 하러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다는 기록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찾은 예수님은 이렇게 고향에 도착하신 후에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2절이 설명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마가복음은 시종일관 지금 하나의 주제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제로 끝까지 몰고 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또 가르치신 이 사역을 하신 것은 뭘 가르치셨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신자가 되면 그 신자가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느냐? 하나님 나라 살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누리려고, 누리게 하라고. 그러니까 신자가 된 진흥교회 신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우리 조국교회는 사명, 이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되어 가지고 누림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이게 지금 좀 수정돼야 됩니다, 교회가.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수정돼야 돼요. 사명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버려 가지고요, 누리지를 못합니다. 교회 생활이 부담이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의무감으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의 의무감이란 교회 가는 것을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잘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실족하지만요, 누리는 사람은 일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관계가 잘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마가복음을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마가복음 4장과 5장, 이 두 개의 장은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활짝 열려진 하나님 나라가 실제, 그런 실제의 상태. 신자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자가 되어놓고도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면 신자의 신앙생활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그 신자에게 비밀이 된 상태가 되면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우울의 영성. 이것을 염려의 영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영성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신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되어가지고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무슨 영성으로 하느냐? 우울의 영성. 근데 기독교회는 우울의 영성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염려의 영성. 뭔가를 염려를 많이 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극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액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액자. 여러분 사진 액자 뭐 아시죠? 액자 틀. 액자 틀. 액자 틀이 있고 그 속에 사진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구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갔잖아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과의 만남은 마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미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대요. 이게 마가복음 3장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마가복음 4장과 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마가복음 6장에서 고향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액자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마가복음 3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특히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의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마가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친족들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비밀입니까? 실제입니까? 비밀인 거예요. 이 대목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비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4장과 5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교회는 이제 정립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쁨, 감사, 기도. 그렇게 연관성이 이어집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 부분 제가 강론에 드릴 본문이 나옵니다. 강론에 드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어떤 신자에게 실제가 되는 신앙생활이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실제가 된 신자, 그 신자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상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실제였습니까?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보면서 혈루증 앓는 12년 동안 그 여인,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사람에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상태. 그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신자는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비밀인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는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과 5장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그 내용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은 6장에서 지금 다시 고향을 찾아가서 액자 구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가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 고향 마을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고향 사람들, 특히 친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배척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혈연 관계의 사람만을 자기의 형제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혈연 관계, 그 사람만 내 형제, 내 자매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즉 마가복음 3장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어떤 신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놓고도요, 혈연 관계의 사람들만 자기 형제 자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는 보다 더 넓은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자기 형제요 자매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혈연 관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자기 형제요, 자기 자매요, 자기 어머니요, 자기 아버지라고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걸 지체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 있는 신자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안 신자, 그 신자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타자,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하는 그 타자, 그 타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여겨져서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내 기도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기도 제목도 내 기도가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비밀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우리 앞에 자막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지체들은 길밭,
돌밭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러나 진흥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통화한 분, 제가 이 말하면 내 말하는구나, 이 자리에 들으실 분이 계십니다.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나오시던데 어떤 마음 때문에 나오십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나오는 줄 아셨어요?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자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자기하고 아무런 혈연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분의 기도 제목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통화했잖아요.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상태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밀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만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에 혈연 관계로 맺어진 사람만 형제이며 자매이기에 그렇기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 배척한 줄 아십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그거예요.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냐? 우리 친척 아니었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를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절, 5절, 6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여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그 다음 계속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지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여기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는 헬라어는요 다우마조라는 단어예요. 다우마조라고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인 놀라움 때문에 기이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인 놀라움 때문에 기이히 여기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포감에 휩싸인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향 사람들이 지금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비밀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지금 두려웠어요. 마음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6절을 보는데 이번에는 부분을 눈여겨 아까 제가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6절 다시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지금 기 여기셨더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척, 예수님 자신의 친척,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 거예요, 지금.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괴로움이셨습니다.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고향 마을을 예수님이 샅샅이 뒤지고 다닌 겁니다. 뒤지고 다녔다는 표현이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샅샅이 훑었다 이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샅샅이 훑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셔놓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확인하고 갑시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아니라 실제가 되면 어떤 상태가 하나님 나라 실제라고 했죠?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넘어진 사람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상태, 나의 넘어짐, 나의 연약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왜 엎드립니까? 하나님은 길밭이라 할지라도 돌밭이라고 할지라도 가시떨기밭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그 길밭, 돌밭, 가시떨기밭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밭이 되도록. 그 좋은 밭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신자입니다.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정확히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겁니다. 길밭과 같은 나, 돌밭과 같은 나, 가시떨기밭과 같은 나를 또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그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면 이제 타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타자를 찾아가서 그 타자를 위해 새벽 예배, 내 기도 제목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는 이것도 기쁨이지만 왜 새벽 예배 나오셨습니까? 물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신자들이 그분의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잠잘 수가 없네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런 진흥교회, 수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향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마가복음은 이런 기록이 숨겨지지 않고 나옵니다. 7, 8,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둘씩 나누실까요? 그리고 왜 파송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향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된 그들, 이 대목에서 이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누구를 더 가슴 아파하면서 찾아다니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된 사람들. 그래서 길밭으로 살아가는 사람, 돌밭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시떨기밭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지금 자기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고향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가 비밀인 고향 사람들 건져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시면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된 그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나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최호영 집사님,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고 사역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말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한마디로 세상에서 구걸하듯 사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세운 내 제자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구걸하듯이 사역하고 돌아다니지 마. 이 뜻입니다. 과거에는 이 본문을 단순하게 해석해서 있었던 얘기니까 꺼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난해야 기도한대요. 가난해야. 없어야 더 엎드린대요.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오해가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이 본문. 하나님은
일하는 소의 입을 막으라고 했어요? 열어주라고 그랬어요? 막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니, 소도, 하물며 소도 일을 시키면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 자식과 같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난해야 엎드린다고요? 10절과 11절을 정확히 봤다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걸하듯 사역하지 말아라. 노예근성 가지고 사역하지 말아라. 너희들 내가 책임진다. 이거는 비단 무슨 교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자로 사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해 볼까요? 일하려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일을 시키면서 너는 가난해야, 그래야 나에게 엎드리게 되니까 가난해야 된다, 그럴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요, 분명합니다. 고향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랬더니 고향에서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12,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효덕 권사님, 이명화 집사님, 신명자 집사님, 연우와 강민이, 오늘 그리고 내일 청년부 수련회, 내일 있을 찬양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